일반적인 소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진급을 해야 되는 것이 소망이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장이 잘 풀려야 되는 것이 또 소망이고, 건강을 잃은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소망하는 것이 당연한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소망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 근래에 소망이 있는데요, 병원 좀 그만 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일 또 이제 MRI를 찍으러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벌써 3년이 됐는데 3년이 지나면서 전이 된 것도 없고, 또한 더 안 좋아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사이드 이펙트, 뭐 무슨 부작용 같은 것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서 있지 않습니까? 제 바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이제는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완전한 건강을 되찾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엇이 다르냐? 요즘에 의사를 자꾸 만나잖아요. 이 의사도 만나고 저 의사도 만나고 미국 의사도 만나고 뭐 중국 의사도 만나고 다양한 의사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제가 빨리 낫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의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교를 일으키실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제가 갑상선 때문에요, 이 수치가 아주 갑상선 그 기능 항진증이 시작이 되어져서 수치로 따지면 아주 로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이로 올라가서 오히려 이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의사는 얼마나 데이터에 의존하고 관찰하고 또 그 데이터에 따라서 처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터로, 여러분들 숫자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2021년도 11월 달에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도 너무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전을 내면서 약을 먹으라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갔으니까 약을 먹으라고 약을 처방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내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무슨 그냥 그 신비주의, 어떤 그냥 기도하면 다 낫는다, 병원 안 가도 된다, 이런 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을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놀라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을 지나서 그 수치를 쟀더니요, 94가 되는 거예요. 94. 그 노멀한 스탠다드 범주가 어디냐면 0.45에서 4.45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 94가 넘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의사는 이 수치를 보고 약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꾸 환자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신 것 같으니까 저 약 안 먹겠습니다. 한 달만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피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글쎄 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48 정도가 나오니까 의사가 갸우뚱하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그랬더니 의사는 약을 먹으라고 그 처방전을 내린 걸 이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하면서 또 한 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한 달이 더 지나서 다시 보니까 48이었는데 24, 반토막이 다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는 조금 이제 이 사람 이상하네?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인데 자꾸 몸이 좋아지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피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나오는 대로 의사는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달에 또 했더니 또 반이 내려간 거예요. 13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검사를 했더니 또 10 몇이 됐겠어요? 10일? 아닙니다. 오히려 1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중국 의사가 전화가 오더니 약 드셔야 됩니다.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약 드셔야 됩니다. 13까지 내려갔다가 14로 올라가니까 메시지도 보내고 병원에서 전화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의사 입장에서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약 먹으라고 약 그 처방한 거 다시 오다 내렸으니까 받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또 지나서 지난주에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자꾸 수치를 거꾸로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냥 혼자 몰래 이제 탁 이 차트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13에서 또 반토막이 난 거예요. 4.5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7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저 의사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이 수치를 갖고 작정을 하셨구나. 무언가 쓰시려고 하나님이 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려고 데이터에 충실한 그 과학에 충실한 의사 선생님을 바꿔서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도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수치를 갖고 긴 시간 동안 바라보라고 이렇게 수치를 잡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 연락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메시지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제 생각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분명히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약을 안 먹고도 이 수치가 내려가는 이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은 뭐야? 여러분, 세상에는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증거로 제시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안 되는 일도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는요,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그대로 믿고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대로 가는 일이었지, 아, 이번에 내가 그냥 가서 의사 앞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또 한번 고쳐봐야지 하고 내 의지를 갖고 했다면 아마 망신을 당하고 약을 더 먹어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을 때에, 감동이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 감동을 따르고 그 감동을 존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또 내일 MRI 찍으러 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MRI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의사들에게도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많은 하나님의 감동과 또한 깨달음이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목사를 자꾸 저렇게 계속 병원을 보낼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갖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소망이 바로 하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뵙는 분이지만 우리 최지혜 성도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연락하시고 함께 자리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타주에 살지만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이 소망을 갖고 전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망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늘 성전을 소망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소망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버려야만이 우리의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막아내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건입니다. 수건. 성경에서 수건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수건을 쓰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하늘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성전을 이 수건을 쓰고 나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수건을 쓰면 무엇이 잘 보이느냐? 이 세상 것들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할 것들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가리는 수건을 벗어버리면요, 하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수건을 사용했던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상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을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이 모세가 사용했던 그 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같은 소망이 무엇이냐면 11절에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길이 있을 것,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소망. 그렇죠?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이 있지만 세상에 보여지는 없어질 것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길이 있을 것,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그 영광이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하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수건은 누구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자, 마음이 딱딱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받아지지 아니하고 퉁퉁 튕겨나가는 마음들,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수건을 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쓰여진 말씀이 있고 성육하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에 마음에서 뭐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요, 뭐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딱딱함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 수건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금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약, 신약 어떤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건 그냥 옛날 얘기야. 그냥 믿음 좋았던 사람들의 얘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예배 드릴 때 다르고 나가서 살 때 다르고 교회 와서 사용하는 용어 다르고 밖에서 사용하는 용어 다르고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수건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수건을 가렸던 그 인생이 아니라 수건을 벗어버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길이 있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열심히 가정교육을 통해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할 때에 그는요 수건으로 가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혈기로 사람까지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자기의 혈기를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자,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소프트해지니까,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의 수건은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수건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혈기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이 80이 되어져서 혈기 부릴 것이 없어서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온순한 자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바뀌어졌을 때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자꾸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게 만드는 그 수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공에 눈이 가려진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눈이 가려지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세계적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AI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해서요 모든 세계의 석학들이 인정하고 와서 강연 좀 하고 발표 좀 하라고 학술대회에 참여하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다 표절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유수한 논문들을 다 표절해갖고 그냥 박사 과정이나 잘 넘겨야지 하고 냈더니 이것이 그냥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논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좋아할 일인데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공의 눈이 가려지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관 아들, 자식들 그냥 난리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성공한 걸 아들도 딸도 성공하라고 그냥 가짜로 그냥 속임수를 써서 거짓으로 양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벌여서 결국은 세상에 다 드러나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아버지의 그 모든 삶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이 수건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큰일 납니다. 잘못된 결과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수건을 쓰고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종교적인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종교와 경제와 또한 정치와 모든 것이 재정일치라 그러죠. 하나가 되어져 있는 사회에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면요, 돈과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무엇에 집중하고 눈이 가려졌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가려져 갔고요, 율법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직위를 높여가려고 핍박하고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하늘 영광이 바라보이고 하늘 소망이 보여지고 하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자꾸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수건, 그 무엇이 여러분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 수건은 어디 앞에서 없어진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 수건을 없애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 있는 성령,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나아가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수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모양 좋으라고 여러분 디자인 잘 만들어서 이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판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하라고 컬러풀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집에 가면 딱 덮어놓고 교회 올 때 되면 먼지 툭툭 털어갖고 옆에다 탁 차고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수건이 벗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고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정말 딱딱한 마음, 때로는 어떤 야망, 개인적인 성공의 바램들, 자신이 생각하는 욕심들, 세상을 바라보며 갖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서 사라져야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고 하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시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때에도 이 수건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같이 가지셨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요, 그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전혀 몰랐었던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서 22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해서 14절부터 나오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또 나를 기념하라, 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살과 피를 대신해서 여러분 포도주와 그리고 떡으로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함께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누가복음 지금 보시는 22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신들을 대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 왜 나에게 들려오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수건으로 가려진 거예요. 왜 다툼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큰 자가 될 것으로 서로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 마음은 급하고 예수님 마음은 간절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오늘 특별 찬송처럼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큰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를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 묻기만 할 겁니까?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이 수건을 벗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안을 뜰 수 없게 만드는 세상 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보셨던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수건에 가려지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무언가에 쫓기고 살고요, 무언가에 갇혀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에 매달려서 돈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죠. 건강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에 매달려서 남들이 안 먹는 거 다 먹고 살죠. 남들이 안 하는 거 다 하고 살죠.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족쇄에 붙잡혀서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관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고 나아가면요 그것에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 영광 바라보고 하늘 성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마음의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곳이 나옵니다. 깊은 곳. 이 깊은 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깊은 곳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깊은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산,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습관처럼,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가 다 같이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배워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새벽 미명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요, 바로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너무 바쁘죠. 돈 벌러 나가야죠. 사람 만나러 나가야죠. 애들 챙겨야죠. 부모님 챙겨야죠. 너무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한적한 곳을 못 찾는 거예요. 내 깊은 곳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자리를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수건을 벗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책 중에 보면요, 솔리튜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론리니스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솔리튜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독한 거예요. 혼자 있는데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요, 누가 없어서 마음이 쓸쓸해서 오는 불안감이에요. 그러나 고독이라고 하는 솔리튜드는 뭐예요? 창조적인 외로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상 어느 누구와도 아닌 하나님과 독대하며 외로운 자리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고독한 자리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내 영성이 살아나는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내 자아를 찾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깊은 곳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의 자리를 찾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 우리에게 수건이 열려지고 하늘 소망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한적한 곳으로 많은 이들을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똑같은 산 이름이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한적한 곳, 깊은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갖고요, 탁 하고 그냥 손으로 쳐서 안 나오면 기분 상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바로 응답이 안 나오면 어때요? 답답한 거죠. 왜 이렇게 급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기다릴 줄을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한적한 곳, 깊은 곳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한적한 곳에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 관조한다라고 하는 이 말,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contemplation이에요. 이 영어를 분석하면요, con 플러스 temple 플러스 ation이에요. ation은 명사형을 만드는 거니까 필요 없다고 치고요, con은 뭡니까? 함께 하다는 거예요. temple은요, 성전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수건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갖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수건을 거두어 주시고 비늘과 같은 것을 거두어 주시고
성전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소망해야 됩니까?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수건인 것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 성전을 소망하는 그 길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며 또한 지혜 있는 자의 길이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셔서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자아를 찾아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분명한 그 관계성을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소망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